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 말씀까지. 이사야 50장 4절로 51장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랴.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여호와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을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옥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50장 4절에서 51장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의 귀,
학자의 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총 4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2개를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요. 오늘은 3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3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이 독백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였는지를 고백하고 앞으로 겪어야 할 순환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각오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공고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르치는 은사를 자기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훌륭하게 이 가르치는 사역, 그 선생으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우선 성실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선생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전하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4절에 학자의 혀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학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학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혀라기보다는 학생의 혀, 그리고 학자의 귀라기보다는 제자의 귀, 학생의 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히 선생이 되신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이 공고한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먼저 훌륭한 학생의 혀, 학생의 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아침마다 깨닫게 하시는데 듣는 귀를 주사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훌륭한 제자의 귀를 제자의 혀와 함께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혀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혀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이걸 학자의 혀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깨우치는 귀는 제자의 귀를 말합니다. 학자의 귀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듣는 마음, 여러분, 이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귀를 가지게 될 때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은 듣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절대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귀를 주시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듣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귀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5절과 6절 말씀처럼 되게 되는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차적으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받아서, 이 가르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종의 선지학교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나먼 이국 땅에서,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여러분 그 공동체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제자의 귀를 가지고 깨달아서 듣고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이 그 땅의 원주민들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동포들에게조차 여러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자들의 등을 벗겨서 매질하거나 수염을 뽑는 자들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고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이 듣고 싶었던 말씀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라를 잃고 남의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낙담과 좌절과 절망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이런 처지에 빠지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위로는 못할 망정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또 자꾸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를 여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그 선지자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역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과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이 이러한 고난을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이 종이 자신들의 불의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신다고 그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가운데 5절과 6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러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을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럽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에 보면 그들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이런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매질과 수욕을 당할수록 더욱더 담대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시니까 부끄러움도 수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그럽니다. 대적들이 여호와의 종도로 불의하다 정죄하면서 자신들을 때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주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니까 그 대적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핍박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고난과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여호와의 종을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적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오히려 8절에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신다는 사실과 자신을 정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종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원수들의 온갖 고발을 권위 있게 물리치시고 정의를 세우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그 무리들을 말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도들을 이 여호와의 종이고, 좀 더 확대하면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성향이 여러분 어떤 삶일지 여러분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계속해서, 성경은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 말씀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끝내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5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여호와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럽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삶의 성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여호와의 종을 주시는 날에 나타날 구원과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구원 얻을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그 종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망이 둘러선 세상 중에 생명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아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종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침내 자기의 꾀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 교만의 숲이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때 그들도 그 죄와 함께 불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오심으로 이미 세상은 구원과 심판을 분리되었다.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분리되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이미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죄 가운데 심판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은혜를 입게 될 자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불러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황폐해진 시온이 슬픔이 되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처럼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4절에서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동시에 바벨론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을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또 소망이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그 생명의 약속은 영원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말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엄포와 그들의 유혹 앞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놀라지 마셔야 합니다. 그들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떵떵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이미 심판 가운데 두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살았으나 이미 죽은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그런 핍박과 조롱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여호와의 종이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서며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